8월 23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부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시돼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에 발맞춰서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유튜브 아침 묵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더 힘쓰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목표점이 분명하죠. 구원받은 이후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인격적인 친밀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동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 의미는 예수와 하나됨, 연합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주님과 깊은 연합을 하는 예수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를 아는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만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얻었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한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을 위한 고난과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과 죽음입니다. 누구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은 나 죽어 너 살린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누구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부끄러움과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알고 동참해야만 하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의 이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위한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모든 노력과 그것들을 이루는 조건들, 그리고 의를 행하는 고생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추호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임을 바울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알고 난 후 그 모든 것들, 결국 자신의 의, 즉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고 믿어왔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다 똥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똥으로 여긴 것들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3장에 바울이 교회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멀리하라고 경고한 율법주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신봉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똥인 줄 아는데 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똥을 금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화장실을 찾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ATM이 있었던 거예요. 현금을 찾는 그 ATM이 있었는데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봤어요. 일을 보고 하고 났는데 이제 급한 걸 해결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 사람 눈에 현금 봉투 있잖아요. 그 현금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붕어빵 담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두툼한 현금 봉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두세 장 이렇게 겹쳐서 이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기의 그 변을 그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잘 이제 묶고 나와서 버리려고. 이제 그 안에 든 건 돈이 아니니까 똥이니까 더러워서 조심조심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와서 그것을 소매치기 해서 낚아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그거 돈 아니야.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오토바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소매치기가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손에 낚아채고 가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돈은 아닌 것을 알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달리면서 막 다 튀지 않았을까 이렇게 참 더러운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래도 그 소매치기는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ATM에서 소중히 들고 나오는 그 돈 봉투가 똥봉투라고, 그 안에 돈 대신 똥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그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비난하고 탄압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조금도,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알고 있었는데 그 길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함께 주님과 걸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신념이, 내 믿음이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 몇백 년에 걸쳐온 유대인의 전통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그리스도의 법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율법주의 신봉자들은 주님을 위한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약간 달라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과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말은 되게 비슷한데 정말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방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뜻에 나의 삶의 방식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에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 나의 가치를 다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죽음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주님의 방식보다 내 자신의 뜻대로, 오랜 우리들의 전통대로 고난과 죽음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와 우리와 나의 방식대로의 차이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택하는 방법이 비슷할지라도 그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방식으로 행하는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은 결국 자신의 의로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해도 똥은 똥입니다. 결코 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냥 잠깐 그 라디오에 나왔던 사연처럼 ATM 머신기에서 나왔어도, 아니 한국은행 금고에서 나왔어도 그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지 않고 똥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똥입니다. 자, 하나님은 똥보다 못한 죄인들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이 똥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조차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정말 이 똥 같은 죄인들을 금 같은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일에 교회가 동참해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 똥 같은 존재가 되고 똥보다 못하게 취급받으며 세상을 금처럼 귀하게 대해서 결국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도록 그 어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세상을 똥처럼 상대하며
똥처럼 대하고 피하면서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교회를 금처럼 여기는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고난과 죽음의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헛고생입니다. 정말 생고생이에요. 결국 나중에 열어보니 금인 줄 알았는데 똥이었다. 이렇게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 3장 앞부분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금인 줄 알고, 정말 금인 줄 알고 그렇게 고생했던 나의 율법주의가, 내가 금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겼던 나의 혈통이, 금인 줄 알고 그렇게 노력했던 나의 고생이 알고 보니까 다 똥이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주의 신봉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봉자들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봉자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 사랑의 법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방식, 그 습관, 그 전통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예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식, 우리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으로 교회와 성도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어렵습니다. 부끄럽지만 주님만을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부담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창조주의 자녀의 신분을 스스로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 그 관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 스스로는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볼품없는 존재가 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처럼, 그 사랑처럼 교회가 주님께 사랑과 관심을 더욱더 갖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 슬픔과 고통에 더 깊게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관심을 두는 교회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두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교회의 관심이, 교회의 집중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방식에 우리의 방식을 맞출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위한 우리들의 종교적인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습관,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결국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를 좀먹고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아주 독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주님이 이 땅을 위해 하셨던 그 죽음,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과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즉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에, 세상을 위로하는 것에,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세상을 위한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꼭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아니,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세상을 위한 고난에, 죽음에 동참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님께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어려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때로는 주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 나의 믿음, 나의 신념과 가치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가 절대 멀리하라고 경고했던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거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주님이 세상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위하여 고난받고 위로하고 돕고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는 주님이 하신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재난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려워 헌금을 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과 재정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어려움 속에서 입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로 고민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이 지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이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당신의 귀한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